예, 오늘도 우리 같이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7월 달에도 이사야서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함께 묵상하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고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참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기쁨? 요즘 인사이드아웃에서 기쁨이 뭐 이렇게 버럭이 막 기쁨이 막 저기 멀리 갔다가 그렇지 막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회복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영화 내용에선 그랬는데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으로부터는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해요. 그냥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힘들고 지치고 또 하민이는 최근에 이제 시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그 기쁨은 우리 안에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들 사람 보면요 얼굴이 막해 인상 쓰고 또 무표정하고 그냥 기쁨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려면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가 등 돌리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으로 치여 살면서 걱정과 근심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자고 나면 내일 아침 시작되는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탈피하고 이제는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회복.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특별히 나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만났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막 소리치면서 막 할렐루야 막 외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바로 좀만 지나면 금방 이제 하루 이틀 있으면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배고파. 어떡하지? 그러면서 뭐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손을 흔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돌이켜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또 그랬다가 또 목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이 그리웠는데. 애굽에서는 그래도 물은 마음껏 마실 수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니까 또 뭘 합니까? 또 다른 것을 또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잠깐 없는데 어떡하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옆에 있고 만나 메추라기가 있고 돌에서 바위에서 물이 막 샘솟고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그것을 떠서 마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떠나시겠습니까? 저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저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거기 바로 앞에 보이잖아요. 지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바로 앞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물도 바로 있는 거 바로 떠마실 수 있잖아요. 당장 앞에 다 보인다면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세상을 지으신 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나요? 그냥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나요? 더 이상 감사가 없어요. 수돗물 틀면 물 나오니까요. 그렇죠? 물 끓여갖고 먹으면 계속 퐁퐁 먹을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그 물이 우리 집에서 수도가 나온다고 해서 감사하신 분 계세요? 물 틀자 설거지 해야죠. 물 딱 틀었는데 물이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있으세요? 감사해. 네.
그거 왜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익숙한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감사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물이 옆에 있어요. 만나와 매출을 매일 주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 1년, 2년 지난 게 아니라 지금 10년, 20년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가 보는 거랑 마찬가지 똑같겠죠. 당연히 있는 거지.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감사하지 않으니까 더 뭔가 자극적인 감사가 필요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똑같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게 하심에 감사, 또 아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 또 아이들과 같이 모여서 학교 갈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 아이들이 무사하게 잘 갔다 오기 하심에 감사.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런 감사가 저절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감사할 게 뭐지 막 짜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이것이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의 이사야서를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뭡니까?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70년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이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들이 더 크네 이렇게 생각했고, 또 우리도 여기서 개종해서 저 우상을 섬기자고 생각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네. 고아와 같이 버리셨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이혼 증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혼을 했다라고 해도 증서가 없으면 다른 남자에게 뭐 이렇게 시집을 가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은 이혼 증서가 없기 때문에 간음했다고 생각하고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지금 이혼 증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사회 관계에서 내가 너희를 버려서 이혼 증서를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너희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난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라고 얘기하죠. 이때 당시에 빚이 너무 많고 그러면요 자녀를 팔았어요. 팔아 넘겼어요. 그 사람한테. 이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지금 여기 가 있는 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언제 팔았느냐.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이거는 변함이 없다.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내가 여기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원인은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뭐냐면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얘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냥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상황,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 그러니까 원인은 나한테 있는데 자꾸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저 사람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나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막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안 좋고 힘들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잖아요. 그것에 영향받지 않게 돼 있어요. 그것에 영향받으면서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계속 말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건질 능력이 없느냐?
내가 그럴 만한 힘이 없는지 아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난 너희들 건질 능력과 힘이 있어. 그런데 너희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인 걸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온다면 너희가 회복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문제를 좀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찾길 바라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가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지금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지시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으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회복되지만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어려움은 이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각자 계시면서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드리시면서 또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들이 돌아오고 너희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거기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 해서 그 생활적인 면만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건 영적인 것까지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여기서 여기로 자리를 옮겨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변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몸은 좀 힘들어도 우리 영적으로 힘이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같이 말씀 보실까요? 4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열을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미암아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4절 말씀부터 쭉 말씀을 내려보면요, 누굴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그냥 70년 거기서 힘들었지 돌아와 해서 여기서 살아 이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회복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여기서 종이 나오는데 이 종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외에 다른 종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지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준자, 학자의 혀를 준다고 얘기하고 있죠. 학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봐야 되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학자가 책 한 권도 안 보고 그냥 한자도 안 보면서 그냥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만?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의 연구 분야가 있으면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했는지를 쭉 보고 나는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또 그것을 보완해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학자 아니겠습니까? 배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오늘 그 학자의 혀를 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기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기 원한다. 뭐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 공고한 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회복되고 돌아와. 그래서 학자의 혀를 달라고. 또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걸 계속 읽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달라는 거예요.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있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게 막 분비가 되는데 그게 굉장히 장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 종교인들이 좀 장수하는 비결에 대해서 하면서 그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 장수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깨달음이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그 안에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의 삶과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깨달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변화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부정적인 말, 어려운 말, 힘든 말보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말? 소망을 품는 말을 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사람에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믿고 가자.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일어서 서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대.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에 끌려있는 그런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선포하세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더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때도 어떻게 건지시냐면 돌아왔을 때 건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과 행복함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또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의 말이 습관이 달라져야겠죠. 절망적인 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 악하게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는 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선포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언어 습관이 바뀌잖아요. 그럼 감사가 넘치게 될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때 아까 전에 우리 같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